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번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또 31장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함께 멈춰서 그곳에 진을 치고 또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친히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그 크기까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그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지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고 또 친히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 그 성막을 너희가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또 그곳에서 생활했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이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는 오늘날 예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과 계속해서 3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28장부터 29장에 보면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대신 짐승이 죽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다른 존재 즉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제사 제도로 이렇게 확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물을 대신 잡아서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을 이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함으로 또 그것을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목적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서 제사 제도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단회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에 대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한번 드린다고 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이 대속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는 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 제사는 단회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용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막의 역할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고 사랑의 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면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고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 성막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거하고 늘 성막을 향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무슨 일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 가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송금해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또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때문에 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해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